지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전례에 대해서 지금 연말마다 저희가 계속 하는데, 4월호는 우리가 자리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곳에 계시는 분도 있어서, 우리가 한국 자리가 없어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거 전례나 구약에 이제 지키는 절기, 크리스마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놔두고 매년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이런 자유를 남겨두면 다시 이거를 공부가 되고 또 영적 세계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맞죠? 그런데 신약과 구약이 다 진리인가요? 진리는 아니죠.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진리는 아닙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신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율법에서.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법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법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게 뭐죠? 구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법입니다. 죄인들을 볼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지적하고 정죄를 했어야 됐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랬죠?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됐죠? 튀어야 됩니다.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그냥 목숨 걸고 뛰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율법을 행했어야 됐기 때문에, 법을 행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 대해서는 뭐죠? 신약은 뭐죠? 신약은 법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지금 신약 시대는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는 용서와 축복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는 죄인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적하고 정죄해서 돌로 쳤어야 되는데 신약 시대는 죄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돌로 치면 안 돼요. 지금 신약 시대는 용서하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죄를 짓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죠. 그래서 예수님 돌로 치세요. 지금 죄를 짓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돌로 쳤나요? 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율법을 행했나요? 아니면 은혜와 진리를 행했나요? 네, 은혜와 진리를 행했죠. 은혜와 진리는 용서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그거를 용서하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만 용서하고 축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인을 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자꾸 정죄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예, 모를 때는 막 강대상에서도 막 자꾸 죄를 지적하고 정죄. 물론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다시 회개하고 은혜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지적하고 정죄하면 안 돼. 지금 구약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됐죠? 예, 세례와의 물 세례로부터. 그때부터는 구약 시대는 다 지나고 신약 세대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혹간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그 풍습이나 그 전례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잘못 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리고 저는 것도 무슨 전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6월절, 무교절, 저도 몰라가지고 써놨어요. 이게. 초심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뭐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지켰어야 되는 전례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걸 지키나요? 이것은 다 구약의 그 전례들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해서 이것을 지켰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교회들이 특별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뭐 초막절이나 뭐 이걸 지키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구약의 좋은 그림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절을 잠깐 보면요. 찾으셨으면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좋은 그림자였었습니다. 구약은 진리가 아니고 그림자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은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죠. 예,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완성된 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계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가 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전통으로, 전례로,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김인태 목사님께서도 아침에 설교 말씀하신 거, 그 중에 한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하실 때, 같이 식사를 하실 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요? 누구? 저는 아니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빵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배반자죠? 배반할 사람이죠? 그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죠. 근데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가룟 유다에다 빵을 찍어서 줬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들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해서 네가 할 것을 네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그때 재정을 맡았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이제 연말에 무슨 뭐 잔치하기 위해서 뭐 사라진 건가 보다 못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다. 누구예요? 내가 빵을 주는 사람이 배반할 거다. 그래서 빵을 줬는데 근데 모른다고 했어요. 정말 놀랄 일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진리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는데도 정말 그렇게 좋은 힌트를 줬는데도 몰라요. 그런 힌트 줬는데 모르는 거 바보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게 막혔으면 우리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너희 중에 한 명을 나 배반했던데 그게 누구냐면 내가 빵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근데 제자들이 몰랐대요. 몰랐대요.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모릅니다. 그런 힌트를 줬는데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 맘대로, 전통대로, 우리 뜻대로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맞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요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장래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후에 1분 후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장차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안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님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죠?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핍박을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것도 기지만 성령님께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방언기도밖에 없습니다. 방언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하루 종일 방언이 많이 하면 할수록 영이 많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들이 제일 크게 지키는 전례 중에 하나가 연말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말씀을 붙여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 안 지킵니까? 어떤 분들은 오셔서 지금 12월 중순인데 왜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없어요? 재미없네요, 여기. 예, 더 재미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예, 놀라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건지 웬만하면 우리도 하고 싶어요. 예, 그 전에 제가 청년부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제가 전문가였었어요. 엄청 이쁘게 했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때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돈 주고 하려고 해도 안 해요. 네,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좀 역사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 말씀을 비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오면서 홍수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노아와 아내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세 며느리만 8명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계속 자손을 계속 나며 그 중에 함의 자녀가 6절부터 10장 6절 보면 그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목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부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부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부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좀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함이 부스를 낳고 부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예, 증손주입니다. 예, 누가의 자녀를 해서 이렇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여기 역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역사에서 학교에서도 이거를 특히 그 음악이나 미술과 뭐 연기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제 막내 동생도 영화과를 나왔는데 거기 영화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려서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역사 시간에 이것을 똑같이 배웠더라고요. 예. 근데 성경 말씀은 역사책이 아니고 예, 메시아를 준비하는 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똑같은 일들이 역사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용사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사람들이 그때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는 하나님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할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보면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니므롯이 근데 하나님을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선동해서 세우기 시작한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내가 모든 정권을 잡겠다.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했던 그 선동주의자였었습니다. 근데 니므롯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 분인데 그 역사에는 나와요. 세미라미스라는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니므롯이 죽었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됐냐면 그냥 역사로 보면 그 남편의 그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지역마다 보냈다 그랬어요. 마을마다 다 보내가지고 내 남편은 정말 그 용감하고 사람들을 다 선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태양의 신이 되었다. 내 남편은 태양의 신이 되었다. 그래서 태양의 신이 돼서 나중에 이제 세미라미스가 마을을 떠났는데 몇 달 있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임신이 돼서 온 거예요. 어떻게 임신됐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 남편이 태양신이 돼서 나를 잉태해서 내 태양의 아들을 여기다 낳게 해줬다. 네, 역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담무스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신의 아들, 담무스.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의 태양의 신으로 환생해서 태양의 신으로 나왔다. 그래서 담무스 태양의 신으로 그 담무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담무스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역사책에도 있고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을 등을 지고 해를 향하여서 거기다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태양의 신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에스겔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거기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성 안에서 벽에다가 이제 이상한 그림들을 그려놓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 9절과 10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예 그러면서 지금도 그러죠. 막 벽에다가 막 이상한 것들을 귀신 모양들을 많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만 프리메이슨 조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좀 더 가서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같은 에스겔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모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예, 담모스를 섬겼습니다. 태양의 신을 거기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 담모스를 섬겼다고 여기에 담모스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태양의 신이라고 한 게 담모스. 그때 바로 노아의 바로 때 있었는데 솔로몬 왕 때까지 그게 계속 내려와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 태양의 신이라고 하냐면 16절 여기 좀 더 나와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 낫을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였다. 예, 누구에게? 담보스한테.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태양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지금 프리메이슨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조직이 시작이 됐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프리메이슨에 안속하는 그게 없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구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전례로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필터링을 못하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전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계속 속이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우리가 전통을 이어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도 이걸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와 우리의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거하고 무슨 연관이냐? 그 역사책에 보면요, 그 담모스가 그 숲에 가서 뭐 어느 역사책에 보면 놀다가 넘어져서 거기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무슨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좌우지간 담모스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태양의 신이라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세미라미스라는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죽은 곳에다가 소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역사책에 그게 나와요.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여기서 죽었는데 태양의 신이 됐는데 우리가 태양을 보고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 무슨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같이 태양의 신을 섬기자 해서 소나무가 이렇게 커졌을 때 거기에서 모이는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거기서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물을 다 가져와서 왜 태양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를 열리자.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를 열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선물을 가져와서 서로 선물을 나누면서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자. 그런 전례가 역사책에 있습니다. 그게 주전 1500년 이상이 된 거예요. 주전 1000년, 150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 밑에서 선물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소나무가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 소나무였습니다. 근데 소나무에다가 금과 은으로 이것을 장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 세계 뭐냐면 금과 은으로 반짝반짝하게 장식하는 것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반항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반항하는 것이 그 소나무를 이렇게 금과 은으로 장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3절과 4절 찾으셨으면 순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느니. 아멘. 예레미야는 언제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586년에 그 유대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 같이 잡혀가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에 북쪽에 아수르 사람들한테 이제 거기서
점령을 당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됐었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나라. 북쪽에는 10지파고 남쪽에는 2지파였었죠.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 왕국은 주전 722년에 그 아수르 북쪽 사람들한테 다 점령당해서 포로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남쪽에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는 주전 586년도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 때 와서 다 점령해서 다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76년 동안 거기 포로로 있었죠. 그때 예레미야가 잡혀서 같이 갔는데 가다 보니까 넌 선지자 아니냐? 그래서 난 선지자 아니냐? 넌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 유다가 이제 막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나라가 다 이제 망하고 헐어지고 다 부서지고 근데 다들 포로로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픈 사람들이나 거지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남았는데 예레미야가 가다가 선지자니까 다시 가라 그래서 다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도시가 다 멸망된 걸 보고서 너무 슬퍼서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을 했었지만 그 멸망한 것을 보고 너무 애가 타서 예레미야 애가를 거기서 쓴 거죠. 예,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거기서 쓴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걸 보면 주전 580년 정도에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것은 주전 15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는 이미 거의 1000년 동안 나라들의 풍습으로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 그 소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다 금과 은으로 그것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세벨 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제단 옆에다가 꼭 그 나무를 세웠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디에 갖다 놓죠? 강대상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써있잖아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신명기 시절에도 보면 신명기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판멸하며 그래서 그 소나무 아래서 자꾸 이렇게 예배하는 풍습들이 있어가지고 작은 산이나 큰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그 하지 말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차시성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부터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녀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는 계속 그 나무 아래서 이렇게 하지 말며 나중에 그 자녀들을까지 불살라 하는 일들까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속게 되면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그 바알 신도 있었고 아세라 신도 있었는데 신명기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세라산은 다 나무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 소나무를 찍어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게 그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16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계속 반복돼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꾸 그런 모르고서 이렇게 죄를 지면서 또 그런 틈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그것이 계속 들어와서
전례가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트리를 보면 어느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항상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물론 마리아나 요셉으로 해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다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역사로도 보면 주전 1000년, 주전 500년, 막 12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고학에서 그 발견해서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세미라미스가 잠모스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때는 엄마가 혼자 있어요. 예, 아빠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예, 그래서 환생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담무스도 그러니까 니무롯이 죽어서 아들로 환생해서 태양의 신으로 왔고 그 담무스가 죽어서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 신으로 태양의 신으로 환생했었다. 그렇게 그 그리스 신화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폴로 그 태양의 신이 또 누구로 환생했냐? 예수로 환생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티칸에서 그렇게 사실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카톨릭 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바티칸의 카톨릭의 그 모든 지도자들은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기독교인들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너무 받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사도들도 다 순교당했죠. 전부 다 순교당했죠. 요한만 이렇게 순교당한 것도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이제 갇혀 있었고, 그렇게 계속 핍박을 당하다가 그 추후 이제 100년, 거의 200년 이상 동안 계속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카타쿰이라는데 이제 막 땅굴을 파고서 막 숨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비밀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그때는 정치적으로 누가 그것을 다 통제하고 있었죠? 로마가 통제하고 있었죠. 근데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여도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4세기 때 주후 300 아마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부터 거기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때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컨트롤하자. 예, 우리가 컨트롤하자. 그래서 기독교를 정당화시켰어요. 예, 너희는 이제 마음껏 믿음 생활해도 된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정당화가 됐죠. 예, 4세기 초반기부터 기독교가 자유롭게 하게 됐어요. 그때 로마의 그 정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로마부터 캐톨릭, 아포스톨릭, 로마에서 까톨릭,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거기서 그렇게 나왔어요, 정시간에.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 단체가 그 사도적인 캐톨릭 철치라고 그렇게 하죠. 캐톨릭 단체가.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프리메이손들이 교회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좋다. 마음껏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그러면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세워지냐? 신학교를 통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아무나 세우면 안 되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잘 짰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주 300 아마 21년부터 그게 정식으로 다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신학을 통해서 교회 리더를 세우고 이게 아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해서 합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와서 깨달은 건 뭐냐면 마귀의 전력이 거기 있었죠. 예, 교회를 세워서 하라 그랬는데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 빼먹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을 전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방언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방언기도를 안 가르쳐줍니다.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쳐줘. 가르쳐줘도
알아듣지 못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도 신학을 하신 분들은 저도 그래 마찬가지로 제일 이해를 못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그것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둘째 문제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콘스탄틴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들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우리 달력 자체를 다 바꿔버리자. 예.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부터 그러면 주호 우리가 이게 달력을 새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 2021년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달력을 바꾼 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그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일요일 날을 주님의 날로 하자. 그래서 주일이 생긴 겁니다. 주님의 날로 해서 전 세계 휴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일요일 날이 휴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죠?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태양의 신을 섬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태양의 신이 환생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Sunday. Sunday가 무슨 날이죠? 무슨 말이죠? 태양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태양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양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몇 월 며칠이죠? 12월 25일이죠. 12월 25일은 우리가 보면 북극이죠. 여기는 남극이고. 북극에는 12월 지금 마지막 연말이 겨울입니다. 겨울이에요. 한국에도 눈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겨울이에요. 이스라엘도 겨울입니다. 굉장히 추워요. 예수님은 언제 나셨죠? 말구에서, 베들레헴에서 언제 나셨죠? 12월 달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인구를 조사하는 그 센수를 뭐라 하죠? 정말로?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 갔었죠. 자기네 고향 가서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나라에서 그때 모든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걸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12월 달에 했겠냐 이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제일 추운 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추측으로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지만 했으면 아마 9월이나 8월이나 했지 않았나, 아니면 7월이나 그러면 너무 더워서도 그러고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예. 12월 25일은 절대 안 돼. 근데 왜 12월 25일이냐? 그 사람들이 그 천문학이 많이 발달되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로도 보면 그 스톤헨지 같은 것도 주전 몇천 년 전에 이거 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발달됐었습니다. 마야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천문학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 게, 우리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이렇게 태양을 위주해서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우리가 태양에서 더 멀구나, 더 가까울 때가 있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북극에서 보면 12월 24일 날이 천문학으로 이거는 검증이 된 거니까요. 천문학으로 보면 12월 24일이 지구가 태양에서 제일 먼 날입니다. 제일 먼 날이에요.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제일 멀리 있어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태양이 제일 작게 보여요. 그래서 12월 25일부터 다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점점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태양이 탄생해서 커지는 날이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12월 25일 날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 역사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이 사람들이 태양의 신을 섬기는 것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너희들은 이렇게 믿어라 하고 정당화 시켜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 성령 시대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 역사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은요, 사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티칸이나 교황이나 태양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티칸에서 많이 쓰는 거, 교황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게 뭐로 보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알죠. 예,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지 십자가를 우리가 섬기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일란드에도 보면 주전 거의 2000년부터 이 셀타크로스라고 이 십자가가 있었어요. 네, 가운데 이게 동그라미로 이게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고,
위아래하고 옆에가 좀 크죠. 이거 뭐냐면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태양의 그 파워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해서 다른 그림들 교황이 있죠. 교황들이 제일 많이 이게 쓰던 이미지가 이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교황들이 가는 데마다 이거를 꼭 들고 다녀. 그러죠? 행사 있을 때마다. 저게 뭡니까? 태양이잖아요. 태양을 상징하는 거죠. 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 가끔 십자가를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교황들이. 근데 꼭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라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을 상징해서 보여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니네 예수 믿냐? 예수는 죽었다. 이거 봐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네 예수는 죽었어. 이거 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게 너무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가 믿는 예수는 이미 죽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몰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 이런 우리가 이걸 이미지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성당이나 바티칸에서 쓰는 모든 상징되는 것들은 다 태양을 숭배하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이것을 아냐? 이것을 보여주냐? 이걸 보여주십니다. 말씀 읽을 때도 주님께서 네가 이거를 이해했냐? 이것이 그것이군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주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면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다 알고 나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반항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반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 이거 트리나 다 해서 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교회에서 뭘 가르쳐 주죠? 교회에서 뭘 가르쳐 주죠? 거짓의 영을 그냥 애들한테 다 가르쳐 주죠? 그거 뭐죠? 저도 어렸을 때 제일 큰 실망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제일 큰 실망이었어요.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어른들이 다 거짓말했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영적으로 거짓의 영을 상징하는 게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애들한테 산타크로스 우리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제일 뚱뚱한 집사님이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일 배 많이 나온 사람이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모를 줄 알고 아주 어렸을 때는 속았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영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무지하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냥 다들 하는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라 정신 차려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전례대로 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마귀의 파티장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이. 교회 안이 마귀의 파티장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헛된 속임수라 그랬어요. 이런 전부 다. 또 철학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보다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근데 저도 철학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왜?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학을 더 이해하려면 철학 공부를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골로새서를 저희가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요. 나중에 제가 방언기도 하면서 이거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철학을 좋아합니까? 다 철학 박사들이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걸 따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잘못된 거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정말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안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네, 저도 몇십 년 동안, 한 20년 동안 그랬었습니다. 그 전에. 내 믿음은 100%인데, 내 갈망이나 모든 것은 100%인데 왜 안 됩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주의 나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왜 이 교회는 십자가 없어? 이상한 교회네. 그러고 다시 안 오더라고요. 예,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교회는 십자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달아놓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귀신 드러났을 때 십자가로 한번 내쫓아 본 적은 좀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진짜. 저기 어느 지방에 갔는데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귀신이 드러났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십자가로 갖다 대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십자가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영화 보면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십자가를 뺐더니 자기 머리에다 대더라고. 십자가를 대면서. 아무 능력 없습니다. 십자가. 저주의 나무예요. 저주의 나무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서 십자가를 크게 모시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집안에도 모시고, 내 목에다도 모시고 있어요. 귀에다도 모시고.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너무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특히 마지막 때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야 됩니다. 더 순종해야 됩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통을 지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나 전통을 따를 때도 많습니다. 그것을 때 또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진리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네, 그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다 우리가 취소하고 버릴 때 새 것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 것이 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죠. 예, 헌 부대로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것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끔 저희들이 이제 상담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이건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 거 아닙니다. 그럼 이거 버려야 되나요? 예, 버려야죠. 이거는 못 버리겠는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새 포도주가 옵니다. 새 것들이 저에게 옵니다. 주님의 진리로 다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나, 내가 전례를 따르지 않나, 전통을 따르지 않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 뜻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때 이것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고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호우데라 히안다라바 르카엔다라바라바다라바라바 소데히안데